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네,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시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독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책무를 감당하고 성전에서 제사의 책무를 주관했던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들은 성전의 이권을 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께 질타를 받았던 부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제일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니까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둘째가 다시 형수님을 취하여서 상속자를 세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또 형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런데 셋째가 또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었어요. 상속을 잇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 큰 아들의 동생들이 형수님과 이렇게 취하여서 상속을 세우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7째 아들 막내까지 형수님을 취하였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 만약에 진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전에 이 여인은 7의 남편을 두었는데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는 아니다라고 답해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반대로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떠도는 상상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부활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아니라 부활은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떠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음성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임을 여러분들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을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당사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말씀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전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스로 떠나는 바람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육지로 토해져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리하게 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아멘. 실제로 부활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여러분 첫 번째 좋아하시죠? 최초로 하는 거, 내가 처음 하는 거. 첫째 자녀들 기억하십니까? 태어났을 때 그 감격.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열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열매,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장차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얻게 된 것,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열매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기 표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십니까? 유대 절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7대 절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첫 열매와 관련된 절기가 세 번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초실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무엇이 초실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21일 약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떡을 먹는 거죠. 죄에서 해방받고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가 없는 성결한 삶을 사는 절기를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초실절은요, 어떤 게 초실절이냐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7일 동안 시작하니까 그 중에 한 번은 꼭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토요일이죠. 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초실절 제사를 드립니다. 이 초실절 제사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실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면 첫 번째 안식일을 겪게 되는데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제사장에게 가져다 바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삭의 단을 베어다가 제사장에 바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가지고 볶든지 삶든지 밥을 해 먹든지 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을 파종한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즈음이 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곡물 수확을 시작할 때 백성들이 이 보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밭에서 베어다가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유월절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이튿날 곧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떡이든지 볶음국식이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초실절 절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이튿날 새벽 주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초실절의 예물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니 그 이로부터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모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바쳐짐으로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뛰어달려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려나아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영광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이 보장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